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을 향해서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생에 함께 할 것처럼 이별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였어도 헤어지자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사람들은 도대체 왜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연인들이 헤어지는 10가지 이유를 유타 대학의 사만나 조엘 교수는 이 독특한 설문으로 이것을 규명해 내었습니다. 그 독특한 설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한 구인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고 구인 광고를 내었냐면 현재 만나는 연인과 조만간 헤어질 예정인 사람들만 연락 주십시오라는 구인 광고를 냈는데요. 커플은 물론이고 부부에 이르기까지 총 299명이 연인과 곧 헤어질 거라며 이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 교수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이유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커플이든 부부이든 헤어지는 이유는 비슷했는데요. 그 결과를 10가지로 도출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는 사이가 멀어져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랑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 때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에게 불만도 많고 관계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나 연인과 함께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을 때 다 마음에 안 들게 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재미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얘기도 잘 안 통하고 어떤 데이트를 해도 딱히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 재미가 없어서 헤어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격이 별로 여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매너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한없이 게으르고 성격이 너무 별로일 때 성격이 별로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들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여기 가자, 저기 갈래, 뭔가 자꾸 요구를 할 때 이것에 지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무 감흥이 없어서 헤어지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연인이 잘 해줘도 크게 고맙지 않고
뭘 하든지 궁금하지도 않게 되었을 때를 두고 아무 감흥이 없어서 헤어진다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일곱 번째로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성격도 안 맞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하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애인도 잘한 건 없지만 애인에게 자꾸 화를 내고 상처 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점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가 불평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쥔 불평등한 관계거나 내가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 때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잘 만날 것 같지 않을 때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헤어지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 유타 대학의 사만다 조엘 교수는 이렇게 이 설문을 통하여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성령의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러한 은사를 경험하였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작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지속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뜨겁게 시작한 만남도 오해와 상처만 남기고 깨지기 쉬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때로는 깨지기 쉬운 관계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사귐이 영원히 또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귐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믿음이 식어가는 걸 보면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없이 더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앞서 이 글의 목적은 사귐을 위해서라고 요한은 밝혔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하면서 말하였지만 이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깊은 사귐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오늘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하면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관계로 인하여 성도와 성도가 또한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혹여 성도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그 행위들이,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악한 행위들도 죄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양태들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악한 행동과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악한 행동과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이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송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막 끝없이 말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당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속삭이며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죄든 죄책감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변론하신 분이고 또한 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죄책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2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단절없는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면 이 이후에 또 보게 되어질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을 교사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 때까지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가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깨달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딱 들어가면 다윗이 늙어서 체온이 떨어져서 젊은 여인을 그에게 넣어주지만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끊임없이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께 고하며 주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귐의 진실성은 그 정말 사귀고 있다는 것이 진실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에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정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언제 부활했고 언제 승천하셨고 또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자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하지 않는데 또한 가깝지 않는데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사단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우린 착각하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거라사 광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정말 내버려 달라라고 사단도 귀신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친밀한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친밀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친밀함이 우리의 속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내 안에 그 사실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안다고 함에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한 자라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 규범으로 따져본다라면 사회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적인 특색에 갖고 있던 관습법이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법은 지금과 과거의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구약의 전통 관습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토지를 돌려주는 것.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현대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었던 그 율법, 관습법과 사회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도덕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성경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규정짓고 이것이 우리의 정경입니다라고 규정지어진 것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이다라는 거는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옛 계명부터 있었던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 쓰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다시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너희에게 비추었다 라고 말하면서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어둠은 다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빛이 8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빛이라는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결정적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마치 죽음의 권세 아래 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잡힌 바 되고 죽인 바 되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도 빛이 비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져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신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어둠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로 거하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예화로 들었지만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가 중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까지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죄의 영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점점 우리를 멀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트리라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결국 눈이 멀어서 너희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와 사귐이 그 증거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여 우리를 스스로 속이도록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증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내 삶과 행위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바깥의 모양으로 인하여서 내 속의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배어나오는 행위가 바로 온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선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의 온전한 행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충만해져서 바깥으로 배어나오는 것, 그것이 온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배어나오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 봉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배어나오는 행위로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